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히 아주 귀한 목사님 뵙고 함께 선교 대담을 나누는 시간인데 정말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 여수 지역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수 소망교회 박영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앉으시면 예. 목사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 좀 해주시죠. 원래는 저희 같이 하면서 우리 사모님 모시고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너무 떨리신다고. 예,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고 같이 나누시고 목사님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수 소망교회라고 하는 곳이 정말 큰 은혜가 있고 또 목사님이 참 목회를 굉장히 아주 단단하게 잘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진행하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목사님 개척이 아니라 다시 그러니까 4대째 목사님 오신 거죠? 예. 4대 목사님에서 지금 위임 받으셔서 담임 목회자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여수 소망교회 그 자랑 교회 어떤 교회이신지 또 목사님 얼마나 또 사역을 하셨는지 좀 같이 얘기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너무나 평범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면서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들 열심히 하시고 또 훌륭히 목회하고 계시는데 저희 목회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또 저기서는 저렇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들려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 목회하는 부분들을 그냥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지금 51년째 되는 아주 지방 소도시 어떻게 보면 시골과도 다름없는 아주 전통적인 우리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 구성도 원래 이제 처음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시작할 때도 이제 섬 지역에서 여수로 이렇게 여수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한데 섬 지역에서 나오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가 이렇게 좀 바뀌고 좀 역동적이고 이런 모습이 별로 없이 아주 시골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리고 새로 이제 목회자가 부임을 했는데 또 성도님들하고 조금 잘 안 맞았던지 이제 연임 청빙이 안 되고 또 바뀌고 3년 만에 바뀌고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또 3년 만에 또 바뀌고 그래서 제가 이제 4번째로 오게 되어졌는데 주위에서는 이제 그로 인해서 조금 좀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교회가 조금 좀 시끄러웠었죠. 좀 다툼이 있고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기존 목사님하고 함께 또 교회를 옮겨서 교회가 또 나뉘어지고 두 번째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임 총비 못 받고 나가실 때 교인들하고 또 함께 또 갈라지고 이런 가운데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여수 지역에서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빙이 들어와서 저는 이제 제가 가려고 이력서를 내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써 가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청빙을 받아서 이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다들 좀 말렸었죠. 왜 그런 시끄러운 교회에 가서 또 어떻게 하려고 또 쫓겨나려고. 그런데 저는 개척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따라가 가서 그냥 하는 거고
개척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옮기면, 뭐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러면 내가 또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우리 개척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런 분명한 징후가 있고 그렇게 옮기시면 그러면 거기에 뭐 순종할 뿐이지 내가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있는 교회로 이제 오게 되어졌지요. 근데 이제 개척한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으로 옮기는데 우리도 가겠다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다른 개척교회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른 개척교회하고 함께 예배도 좀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간다고 해서 함께 오게 되어졌는데, 이제 함께 오셔가지고 또 잘 적응하고 뭐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또 직분도 받으면서 함께 좀 잘 또 융화가 되어졌었는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전통적인 교회 가운데서는 뭘 하나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뭐 우리 목사님들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뭐 없는 목사님은 뭐 거의 아무도 없으실 텐데, 저 역시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아주 뭐 전통적인 교회에서 바꾸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근데 제가 지금 이제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좀 돌아보니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뭘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근데 바꾸긴 바꿨는데, 억지로 바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목사님 두 번째 질문 얘기를 지금 같이 나누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으셔서.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나는 뭐 평범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평범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과도 맞닿아 있어서 굉장히 목사님 다른 것보다 더 기도하시고, 물론 목회자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3년 연임이 안 된 상황에서 위임이 되시고 담임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11년 동안 일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그 교회 안에서 정말로 얼마나 많이 무릎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 박수로 한번 여러분. 예.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강대상 살짝 각도 트는 걸로도 쫓겨나는 목사님들 제가 봤는데, 예. 약간 거리 약간 1m 옮겼다고 담임 목사님 쫓겨나시는 것도 얘기 들었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공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건데, 목사님 비전하고 자랑이, 그리고 또 목사님 소망이 51년 되신 통합 측의 교회에서 참 이렇게 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데, 목사님이 그 변하지 않는 것들을 정말로 지혜롭게 변화시켜 갔다라는 게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뵈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목사님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비전이 여수소망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타이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타이틀이 크게 있는데, 목사님 그 얘기 좀 같이 얘기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전에 저는 이제 제가 개척 목회를 할 타입은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개척 목회 하시는 분들은 막 열정도 막 굉장하고 뭐 그 성도인들을 막 휘어잡고 끌어가고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개척을 안 해봤으면 제가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아마 잘 제 마음에 깊이 절감하면서 목회를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구나. 한 영혼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정말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개척하면서 너무너무 느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그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게 봐지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분들도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고 그 뭐 10년, 20년, 30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뭐 속상할 때도 있고 좀 마음 아플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개척했을 때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봤던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함께 섬기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뭐 모든 한국 교회가 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령화가 되어져 가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 출산율도 낮아지고 특히나 지방에는요. 우리 청년들도 뭐 중고등부까지는 좀 있다가 청년 되면 다 학교를 외지로 가기 때문에 다 옮겨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령화만 더 두드러지고 좀 젊은 세대가 굉장히 좀 약화되어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교회가 이대로 가면 뭐 점점 시간 지나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그럼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문 닫고 이래질 게 뻔한데 좀 교회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정말로 신앙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많이 내가 섬겼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자녀까지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 교회 한 지체들 자녀들까지 신앙을 내가 이렇게 물려주고 다음 세대를 세워놓고 하나님 왔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가자고. 그러면서 이제 좀 함께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함께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랬더니 성도인들이 좀 그 인식이 많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젊은 아이들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잘 인사도 안 하고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 젊은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어른들을 보고 인사도 안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한테 인사하길 바라고 그런 걸 바라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냥 무슨 뭐 예절 가리키고 뭐 유교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겠냐고 인사 안 하는 애들 먼저 아야 네 또 교회 왔냐 그냥 한 주간 또 고생했지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얘기를 좀 해주자고 그게 사랑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인식을 이제 바꿔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연령층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이렇게 좀 떠나갈 수도 있는 그런 약간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교회가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남더라고요. 안 옮기고 아파트 단지가 이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쪽으로 또 쫙 옮겨갑니다. 그러면 그쪽이 가까운 교회, 젊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뭐 이런 교회로 옮겨가기가 쉬운데 그런데 옮겨가지 않고 교회 그대로 또 남고 우리 교회는 또 다음 세대에다가 또 방향을 맞추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함께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다음 세대 쪽으로 이제 기존의 성도님들도 방향이 이렇게 좀 바뀌어졌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또 뭐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냥 마음에 뭐 10년 됐어도 여전히 좀 약간의 흥분된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목회를 좀 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목사님 그 병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병이냐면 자랑을 못 하세요.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궁금함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실천 안 하고 생각만 있으신 게 아니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려운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노년층과 장년층의 세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거든요. 저는 목사님 얘기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붕어빵 전도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여수소망교회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붕어빵 전도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경로당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이 붕어빵 전도, 이 선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네. 예. 제가 붕어빵 전도를 이제 5월 달 되면 10년째 합니다. 이제 10년째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붕어빵을 저희가 만듭니다. 저희가 이제 붕어빵을 박봉남 장로님이라고 붕어빵 전도하시는 분에 이제 저희가 그분을 초청을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붕어빵의 그 재료들도 대전에 가면 이렇게 성심당이라고 또 뭐 서울에는 있지만 그 맛있는 빵이 많이 있지만 대전에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아니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이기도 하죠. 성심당이 워낙 유명해서. 근데 저희 붕어빵을 굽는 재료가 밀가루가 거기에 그 빵 만드는 밀가루, 납품되어지는 그 밀가루하고 그 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밀가루보다 훨씬 비쌉니다. 듣고 있으니까 더 배고픈데요? 더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붕어빵을 그 전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전도를 나가서 붕어빵을 굽고 그러는데 동사무소 옆에서 이제 구울 때가 있었어요. 동장님이 드셔보시고는 너무 맛있다고 이걸 이렇게 경로당에 좀 구워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교회하고 이제 겹치지 않는 이제 그 선을 저희가 이제 잠정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붕어빵을 이제 매주마다 경로당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구워드렸어요. 그런데 다들 너무 맛있어 합니다. 시내에서 붕어빵 많이 팔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붕어빵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 제 손바닥만씩 합니다. 큽니다, 아주. 그렇게 크는데 이제 초창기부터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붕어빵을 처음에 구울 때 밑에 지방은 정이 많아가지고요. 조금 좀 덜 구워지고 좀 하자가 있어도 그냥 막 드리려고 그래요. 낸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최고의 상품으로 나가야지 뿌다가 조금만 타거나 속에가 조금 좀 뭐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그거 드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거기 붕어빵 제대로 굽지도 못하더라. 맛도 없더라. 이상하더라.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최고로 잘 구워진 것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드렸어요. 초창기에는 조금 뭐 실수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은 뭐 아주 뭐 전문가 그 이상입니다. 붕어빵을 이제 경로당에 구워드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까지 들어가서 붕어빵을 구워드리면서 전도를 했지요.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만 아마 여수 시내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붕어빵을 구우면서 경로당에 붕어빵 구워드리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근데 저희가 붕어빵을 구면요. 붕어빵 굽는 기계가 2대입니다. 2대. 2대가 돌아가는데도 뭐 10m, 20m 줄을 서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이제 학교를 끝나고 오잖아요. 어린이집 끝나고 오면 요즘 젊은 부모들 아무거나 안 먹이잖아요. 근데 우리 붕어빵은 다 아이들에게 다 줍니다. 그만큼 좀 신뢰가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막 저희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그냥 찾아오는 전도예요. 와서 막 애기들이 막 얼마나 막 바글바글 해요. 어른들도 지나가시면서 와서 줄 서 있다가 붕어빵 받아가시고. 저희가 이제 붕어빵 기본적으로 하나씩 드리면서 그 이제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거기서 드시는 분들에게는 거기서 직접 복음도 전하고 아이들에게는 또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10년째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국동 지역에서 이제 축제 같은 게 있거든요. 해년마다. 그러면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지역 축제를 하면서 이게 그냥 부스를 만들어 놓고 그 부스마다 뭐 여러 가지 그 뭐 음식도 들어오고 뭐 다른 어떤 뭐 그 화원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 축제 주최 측에서 우리에게 자리를 하나 딱 마련을 해놓고 이 자리에 와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서 또 해드리지요. 하면서 또 전도하지요. 그러니까 이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전임 있었던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갈리고 그러면서 좀 다투고 싸우고 그랬던 것들이 그 지역에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그냥 처음에 갔더니 싸우는 교회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거 다 해소되어졌습니다. 다 해소되어지고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회,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 지역을 함께 섬기는 교회로 이 붕어빵 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바로 교회 뒤쪽에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 그 등산로를 제가 가니까 간간히 그 등산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정기적으로 우리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한 달에 이제 2번씩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서 등산로 이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뭐 어깨띠로 뭐 전도 어깨띠도 없이 우리 교회에서 그 입는 조끼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맣게 여수소망교회라고만 써 있어요. 그거 입고 가서 쓰레기를 줍는데 초창기에는 뭐 우리 100리터짜리 그 쓰레기 봉지 몇 개가 나올 정도로 쓰레기가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갔더니요, 줄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저희가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더 안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일부러 안 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소망교회에서 나온 걸 알아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아유, 교회에서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먼저 말을 걸어가지고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도 함께 인사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했더니 쓰레기도 버리는 분들이 더 사라지고 예방 효과도 또 되어지고. 저는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좀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그 구봉산이라고 하는 산을 중심으로 여수 시내가 이렇게 빙 둘러서 시내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한날 1시에 다 교회들이 청소한다고 같이 올라오고, 그래서 같이 쓰레기를 줍고, 이러면 여수 지역에 어떤 바람이 불까? 여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교회들로 인해서 여수 지역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영향들이 끼쳐질 것 같은데, 언젠가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뭐 지역 주민들도, 안 믿는 분들도 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질 거고,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도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제가 이제 붕어빵 전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그 붕어빵을 구워가지고요, 어떤 영업하는데도 다 들어갑니다. 미용실이고 부동산이고 어디고 다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를 거부를 안 합니다. 오히려 그냥 우리를 맞아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용실 같은 경우는 머리 자르려고 기다리는 분들, 그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전도지 주고, 남의 영업장에 가서도 우리는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 열매만 그러면 얼마나 열매가 맺었느냐, 저는 열매보다도요, 생명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열매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다른 데를 통해서도 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문을 그냥 두드리고 전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10년을 넘게 섬기면서도요, 다 직장 일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 비워놓고 와서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해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다른 우리 전도법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들이 또 막 힘들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 붕어빵 전도는 즐겁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이게 목사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기도하면서 요즘의 교회들이 굉장히 좀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질타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목사님 반대로 세상 속에 소망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서의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게 생각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목사님 또 그렇게 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그 중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또 여수소망교회가 그런 장학재단으로 선교로 교육 선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도 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네. 목사님 요번에 4월에 우리 여수소망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51주년 맞아가지고 우리 김성년 목사님께서 같이 함께 부흥회를 하셨는데 교회 또 목사님하고는 또 어떤 이유로 또 연유로 또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부흥회 하고 나셔서 어떤 일들이 또 어떤 또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또 교회 유익이 됐는지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김성년 목사님을 처음 뵀던 자리가 작년에 우리 여수 지역 목회자 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목회자 그 교육 세미나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많이 되고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지내오다가 이제 51주년, 이제 50주년 기념 행사도 하고 51주년 되면서 뭔가 새로 좀 시작하면서 힘있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와서 김성년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났는데, 서울서 여기까지 와 주실까? 근데 그때 목회자 세미나를 초청했던 조기문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또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조기문 목사님에게 전화드려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모시려고 하는데 말씀을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또 목사님께서 흔쾌히 여수까지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뭐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닌데도 와주셔서 부흥회를 이제 인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자주 하거나 그러는 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11년 동안 있으면서 사경회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 전통 교회 약간 이제 부흥회 형식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 향수에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어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되어졌고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 말씀도 좋으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오후에는 저희가 찬양 예배를 드리다가 소그룹 모임으로 이제 좀 바꿨습니다. 소그룹 모임으로 바꿨는데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던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와서 이제 전해주신 그 핸드북을 매주마다 그걸로 다시 좀 소그룹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하고 나서 한번 듣고 좋았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또 채우고 각오를 또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제대로 또 해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매주마다 이 한 챕터씩 다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구성을 하고 해서 리더들에게 소그룹 리더들에게 나눠주고 이걸 이렇게 나누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해가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참 저희도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년 목사님을 또 보내주셨구나.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 뭐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많이 좀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힘. 아, 네. 예. 아, 참, 목사님, 이거는 이제 가정적인 얘기인데, 사실 제일, 목회하면서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미안하고 송구한 거는 사실은 사모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네. 목사님 늘 갖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사모님 생각하면 고마운 점들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이 시간 빌어서 한번 사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실 수 없는 부분, 지금 오늘은 한번 대놓고서 사모님 이런 장점이, 이런 고마움, 이런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칭찬 좀 해주시는 시간을 좀. 지금 있는 그 자체가 전 너무 고맙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이게 죄송하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마음을 너무 몰라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이성적인 스타일이고 굉장히 좀 감성적인 스타일이고 그런데 공감을 너무 못 해줬더라고요. 그냥 그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알아주면 속상했던 것도 다 풀리고 그럴 텐데 그런 걸 간간히 또 얘기를 해주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걸 잘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힘들게 했던 것이 공감을 못 해준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울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자리를 지켜주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아무튼 좀 따뜻하게 좋은 이미지로 성도들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역할들을 많이 또 해줬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집에서 그 다른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교회 일에 이렇게 조금 더 전념하고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게 옆에서 이제 묵묵히 그렇게 해주고 공감 못 해주고 속상하고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많이 바뀌어줬습니다. 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더 공감하고 더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집사람이 더 많이 바뀌어줬어요. 오히려 저를 더 많이 이해를 해주는 쪽으로 바뀌어줘가지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역하시는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고 사모님 남자들이요 원래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박 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남성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자주 칭찬도 해주시고요. 예. 당신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이런 공감 능력도 좀 키워주시고 하시는 게 정말 남자들 목사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 열심히 잘 해주실 것 같으니까 사모님 더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목사님 마지막 여수 소망교회 목회에 대한 계획, 비전,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같이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해마다 좀 돌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정책당에 하기 전에 정책당에 이제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늘 생각나는 대로 집어넣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정책당에 간담회를 미리 또 하기도 하고 각 부서마다 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또 듣기도 하고 해서 정책당회를 이제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다음 세대를 완전히 세워지고 지금 세대가 바뀌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다음 세대가 주도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까지도 기성교인들이 그래도 주도가 되어져 있지요. 지금 서포트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런데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정말 더 이렇게 좀 힘있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내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그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바꾸다 보니까 점점 젊은 세대들이 실제적으로 본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바꿔가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그렇게 뭐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 좀 보이고 느껴지고 그래서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여수소망교회가 그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목사님이 굉장히 역점을 두고서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 여수소망교회가 그 여수 지역 안에서 참 좋은 모델이고 좋은 교회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매진하고 달려가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갖고서 함께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제가 마지막으로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제가 개척할 때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교회가 작더라도 여수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바라시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커가는 것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요. 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일 많이 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해외 선교나 뭐 국내 선교 그 미자리 교회 지원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역을 섬기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에 관계없이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을 저희 교회는 거의 안 받은 것 같아요. 뭐 교세적으로도 그렇고 뭐 교인들로도 그렇고 오히려 선교사님들 교회가 좀 어려워지면 선교원금 먼저 줄인다고 하는데 저희는 더 늘려가고 있어서 더 지원하는 교회들이 더 늘려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느끼면서 참 감사 가운데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수소망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박영선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더 힘내셔서 이런 사역들을 더 힘차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시면서 우리 인사하면서 오늘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요. 일단 목사님 잠깐 앉아주시기. 대담 중에 질문이 없었는데, 네. 예. 전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복음 제시를 하는지 예. 우리는 소망교에서 나왔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하든가 예. 어떻게 하시는지. 예. 저희는 붕어빵을 굽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붕어빵을 드릴 때 같이 드리고요. 거기서 기다리는 분들이나 앉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아파트 안에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있어서 그러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나 드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 복음 제시를 하고 그렇지 않고 받아서 가시는 분들은 전도지만 드리고 그러면서 꼭 읽어보시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더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더 복음을 좀 우리 붕어빵을 통해서 좀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 역할, 이 붕어빵 전도가 그 역할을 계속 좀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소망교회 박영순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